할렐루야. 네, 이제 솔로몬의 끝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중에 절반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10장이니까 이제 끝이 다 왔죠. 네, 11장 되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하프 타임을 넘어서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1년의 끝에 유종의 미란 말을 쓰고 늘 우리 인생은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1년을 마감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10월 되면 이제 다 한 회기가 마감되고 또 새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 이 하루를 선물이다 생각하고 늘 새날처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늘 크게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지키기 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뒤로 갈수록 제가 책상을 좀 옆으로 빼야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 여인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저 멀리 스바라고 하기도 하고 시바라기도 하고 오늘 현재 예멘 여기 보면 22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에서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지도를 보고 실감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저 앞에 보십시오. 남방이라고 표현돼서 남방의 여왕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2200km. 여러분 2200km 감이 오나요? 이거 수위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요. 대군 신하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왕이 여러분 왕도 어려운데 이제 돌려도 되겠습니다. 왕도 어려운데 여왕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칸 하겠죠? 대단할 겁니다. 아니 남자가 왕이 되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여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왕궁이 있는데 왕궁을 비워놓고 모든 수석 보좌관 참모들을 다 데리고 2200km나 떨어진 곳으로 올 정도 되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을 만나러 누가 2200km나 떨어진 데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멘토가 좀 되어주십시오. 저한테 한마디 좀 들려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자신이 없어요. 늘 어렵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이 질문해도 우리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신 있게 아멘 한 자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왔는데 보세요. 금은보와 향료 다 가지고 왔어요.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현재 돈으로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여러분 금값이 요즘 금값입니다. 지금 금값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15억을 금을 들고 온 거예요. 키로수로 보니까 34kg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1kg만 있어도 여러분 좋겠죠. 34kg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보와 향료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솔로몬이 진짜 소문대로 지혜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믿음이 강한 스바 여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은 이중적 예표가 있다고 그랬죠. 이중적 예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메시아적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난다. 결국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솔로몬이 그 영화보다 내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입히고 먹이고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금은 보아 솔로몬이요 총 자산을 계산했더니 4천조 4천조 여러분 감이 안 오죠? 1조도 뭐 감이 안 오는데 4천조입니다. 4천조 4천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누구보다 더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는 다 누구 거였어요? 솔로몬 거. 여자도 다 누구 거였어요? 솔로몬 거. 1000명이나 부인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솔로몬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3단계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였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고 물을 정도로 정말 선한 일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한순간 방심하면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여름에 홍수가 져서 겨울물이 많아졌을 때 그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급류에 휩쓰이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겸손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늘 우리는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는데 7년 동안 공사가 끝내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복을 줬는데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세월이 감으로 해서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면 인간은 바로 이렇게 실족해버리고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기도의 왕이었던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시선이 가는 순간에 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로힘 카로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로힘 카로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3절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부르지 않냐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두 눈동자가 세상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금은 부화를 다 받아서 하나님은 기회를요 성전을 지을 때 기회를 주셨어요. 왕궁을 지을 때도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왕궁을 짓고 나서 지금 제가 이 원을 성전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왜 크게 해놨습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은 커야 좋게 느껴지죠. 여러분 차도 큰 차, 집도 큰 집. 네. 그렇지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사실은 이 성전 지을 때부터 옆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어요? 두로의 히람 왕. 여러분 이웃을 잘 둬야 됩니다. 옆에 오늘 앉아 계신 분 이웃을 잘 돕시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오늘 옆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예. 여러분 와서 그냥 앉았죠. 쳐다보지 않고. 그런데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쳐다보니까 남편이고, 쳐다보니까 부인이고, 쳐다보니까 권사님이고, 쳐다보니까 장로님이고. 얼마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 이 두로의 히람왕이 이 다 물건을 대줬죠. 이 솔로몬이 이 왕궁을 짓는데도 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이 두로 왕이 다 도와준 거예요. 히람 왕이 다 도와줬죠. 그런데 나중에 히람 왕은요 대적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인간은 마음의 존재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이 요동쳐 가지고, 오늘 세상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요동치게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은 태평양 바다에 돌멩이 하나 작은 거 던져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동쳤다는 건 내 마음이 종지기 같아가지고 그 종지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종지기가 어떻게 돼요? 띵! 내가 막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태평양 같을 때 그 태평양에 작은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그 태평양 바다가 이 파도가 생기지 않아요. 그 주변에는 무슨 팅한 소리가 나겠죠. 돌멩이가 물에 빠진 소리가. 이 두로의 왕이 나중에 이 무역하는데도요, 이 왕궁 짓고 나서 솔로몬은 전 세계의 네트워킹 무역 왕이 됩니다. 이 두로를 이용해 가지고. 두로는 해상 국가예요. 해상 국가라고요. 두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지도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실감 한번 하겠습니다. 두로 한번 보여주세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한번 좀 켜주실래요? 조금. 여기 보이시나요? 시돈 두로 해양국가니까 저 밖에 있죠. 이쪽에 지금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구리, 향, 보석 뭐 안 오는 게 없을 정도로 두로가 해상국가로서 제패했던, 세상을 제패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솔로몬과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보니까 이 지혜를 세상적으로 써서 이 두로를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 때문에 됐는데? 자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돈도 주고 땅도 줍니다. 성읍을 20개 성읍을 주는데 이 솔로몬이 쓸데없는 땅을 주는 거예요. 좀 좋은 걸 줘야 흡족하죠. 여러분, 남한테 줄 때는 흡족하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줄까 말까? 뭐 선물 줬는데 유효기간 다 지나고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못 먹은 거 주면 안 된다고요. 여기 솔로몬이 지금 성읍을 20개를 줬는데 별로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은 왕궁만 지은 게 아니라 곳곳에 요새요소에 자기의 별장 같은 걸 많이 지어놨어요. 그거 다 목축, 자재 이런 것들이 다 두로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불이라고 그래. 가불.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중에 이게 마음이 바뀝니다. 자, 우리는요 물극 필반, 모든 세상의 물질은요 그게 다다르게 돼 있고, 그게 다다르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좀 녹록지 아니하고 힘들면 이제는 주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주식 같은 이야기 할 때도 밑에 다다르면 여러분 주식을 전혀 안 하셔가지고 올라간단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좀 힘든 게 있으면 이제 뭐가 와요?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좋을 때 더 조심하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힘드니까 좋아질 거다. 이제 더 좋아졌어. 이제 더 좋아질 게 없어. 그러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뻐하고 우는 자와 더 함께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리에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첫째 실패한 원인이 뭐 있습니까? 마음의 관리를 못한 거예요. 믿음의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으로 탁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으로 한순간 가는 순간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세상에 아무 일도 없고 수요 저녁에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없나? 그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 깊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들어갈까? 이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의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짓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에요. 이 전부 다 지금 무역을 하다 보고 죄가 많다 보니까 이 지금 솔로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하고 교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나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축복이, 이 복이 진짜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솔로몬에게는요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돌아갈 때 진짜 복을 받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어디로 빠지기 시작하면요 직진 본능이 있습니다. 직진 본능.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치품이 엄청 많아졌어. 왕자도 상아로 만들고 계단도 상아로 만들어가 금도금하고 금수저. 이 왕궁은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금.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먹는 것도 금수저, 앉아있는 것도 상아로 만든 의자까지 금도금했어. 기둥도 막 백항목에 금도금해놨어. 다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솔로몬의 지금 영혼은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스바 여왕이 와서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중적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찔림을 받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강화시킵니다. 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이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리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높은 자리일수록 멘토의 말을 잘 들을 때 그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높은 자리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남방에 있는 스바 여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실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중적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중적 모습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바로 순리적인 삶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인 것이에요. 순종의 삶이 순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순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엘로힘 카로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이 부를 초월한, 명예를 초월한, 권력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순리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하루가 평안했다는 건 내 마음속에 순리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루가 불편하고 갈등이 생겼고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영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한 거예요. 이 역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이에요. 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 순리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리의 삶입니다. 이 순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예. 때로는 순리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우리가 성전에 머물 때 순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리는 뭡니까? 세상에, 왕궁에 머물 때 세상의 눈에는 보기 좋고 사치품이 많고 모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 고기요. 그래서 그런 사치와 향락을 표현한 고사 성어가 있는데요. 주지육림. 술로 저수지, 못을 만들고, 육림은 뭡니까? 고기로 수풀을 만들고, 이걸 향락과 세상적인 걸 즐기는 걸 표현하는 고사성어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왕궁은 바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외국 사절이 다 왔어. 그러면 이런 게 없을까요? 술이 없을까요? 고기가 없을까요? 대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왕궁은 결국 세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또 이 전 모든 국가에서 다 이 솔로몬하고 또 솔로몬 역시 필요에 의해서 국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국가끼리의 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인 1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대부분 이 부인들은 다, 첩과 부인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1000명이면요, 내가 니를 모르는데 네가 내를 아나? 몰라. 이름도 모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죄가 충만해서 이름을 알란 건 모르겠는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왕궁은 뭐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왕궁에 들고 왔던 이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 근처에 뭘 만듭니까? 산당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다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러면 이 왕궁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히스기야, 요시야와 이 솔로몬 다음에 분열된 왕, 특히 유다 왕들이 선한가 악한가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때 세웠던 산당들을 다 혁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웠던 산당들을 혁파한다는 건 때로는 자기의 혈통을 부인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가계를 부인한 것일 수도 있고, 흘러왔던 전통을 부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를 때 처음에 하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건 누구 때문인데요, 마치 사탄이 참수하듯이 하나님 이건 누가 잘못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아버지 때 세워졌던, 이 솔로몬 때 세워졌던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쾅 하고 터졌을 때 그 쾅은요, 옛날부터 과거부터 쾅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적어서, 그 모양이 작아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걸 못 듣고 못 보고 관찰을 못했던 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이 가져왔던 이 우상, 이 결국은 이게 혼합주의가 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이 전무후무했던 이 풍요는 결국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배은망덕한 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이 지속되다 보면, 솔로몬의 지난주 뭐가 없었다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누가 없었죠? 뭐가 없었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어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왕권이 강화됐죠. 나라는 태평하죠. 부궁하죠. 모든 나라들은 다 와서 머리 숙이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냥 유아 독존,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주임이 곧 나라요, 주임이 어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순리대로 살 때는 지혜자였지만 이 영리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면서 살아갈 때 이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로 여러분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일종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늘 순리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그 게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이런 어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끌리다 보면, 안목의 정욕에 끌리다 보면 이 순간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산당을 우리 앞에 세워놓은 것처럼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 우는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채워가기 위해서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새뿐만 아니라 작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박사학위가 막 몇십 개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다 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는데 이 세상 일에, 세상 거에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 성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 속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일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게 됩니다.
늘 엘로임 카로브처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귀를 쫑긋, 시선을 고정,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 상 위에 있는 모든 식물도 다 알고, 지금도 이 지난번에 행정관료 체계를 자해서 나라는 태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태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우리의 영혼이 세상적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오늘 큰 수확을 해서 창고를 더 짓고 뭐 어디다 재고 한들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나중에 누구 것이 됩니까? 이 부귀영화는 바벨론이 돌아와서 이 궁전에 붙어있는 금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다 깡그리 들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할 때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줄기에 그 포도나무처럼 딱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줄기가 죄의 줄기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멀리합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복된 신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속에 내주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복된 비결을 이 지금 스바 여왕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남방이 바로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영화도 있어요. 영화 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설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로맨스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로맨스처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나라의 자기들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걸 설화처럼 해가지고 하나의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메시아적인 예표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스바 여왕은 저 이방인, 믿지 않은 이방인이 믿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적 삶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믿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누구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전해야 될 때, 왜요? 오늘 이 스바 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다 한들 이 속에는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 권력은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없는 건 뭡니까?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복음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왔던 건 뭡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하기 위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여왕이 왔을 때는 temptation, 유혹. 네? 유혹. 우리의 복음이 진짜의 복음을 가져가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유혹에 흔들린가 흔들리지 않은가, 이 유혹은 세상의 유혹인데 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세상에 우리가 유혹 속에 놓여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바로 테스트, 유혹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트라이, 시도하는가 시도하지 않는가. 우리 믿음에 다음에 하겠다, 내일 하겠다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지금 전도하겠다, 지금 기도하겠다, 지금 말씀 보겠다. 지금의 신앙을 가져갈 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기준, 믿음의 잣대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도 집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영상 보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아멘 할 때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녹이지 않으면 우리는 강철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녹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속으로 나가는 데 더 광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늘 아멘으로 녹이고 회개로 녹이고 성령으로 녹일 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순간의 합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1초, 1분, 10분, 60분이 모여서 하루가 되는 것이고, 이 24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1초 1초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늘 고백할 때, 그 1초 1초마다 저희들이 이기고 승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요, 복음의 힘이요,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세상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좋은 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금은 보화만 부러워하고 금은 보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는가를 찾아보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아니, 기도하면 좀 더 부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솔로몬의 부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갈 때 결론이 어떤가를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금 부족한 삶, 때로는 조금 미흡한 삶, 때로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주신 이
그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